할렐루야. 오늘 아둘람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2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2절밖에 안 되는 이 사이에는요, 다윗의 10년이라는 그 훈련의 기간이 들어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시간이 이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성군으로 되어지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사울 여기서 다윗이 2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 막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준수하게 생겼고 체격도 좋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위가 될 정도로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 보기 좋았어요. 저 사람이면 왕으로 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쁘게 하시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초대왕이 되었고 정치력과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다윗이 전쟁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아무도 골리앗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들이 승전하고 다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이요 그냥 그 마음이 시기심이 들어가가지고 욕심, 자기 본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기심이 들어가서 욕심과 허영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들어오니까는 계속 그거에 끌려다니면서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군주로서의 그 백성을 돌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아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그는 욕심이 있고 소원은 생애에 욕심이 있고 소원은 있었으나 그것을 승리로 끌어갈 수 없는 한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으로 사울과 대조가 되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악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사무엘상 1장 우리 저번에 이 앞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한나와 분인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인나 같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꼭 그렇게 붙여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이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적들을 붙이셔가지고 조금 편안하다, 좀 쉴까 하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다윗이 그렇게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둘 다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사울이라고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러면서 후회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여러분 이미 악심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울고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이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현실, 자기는 지금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이스라엘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무슨 말 한마디에 자기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되는 그 신세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희생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우리도 우리 대적에게 계속 희생을 합니다. 한나가 문인나에게 대접 안 하잖아요. 그리고 참고 견디다가 이 속에 울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제사를 드리고 갔을 때 거기 성전에서 울잖아요.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참아줍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잡으시고 훈련하시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라서 더 많은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금이 그냥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그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염단시키고 연마시켜서 불순물을 싹 제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정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아담의 속성을 받고 태어났고 원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고치셔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다 이렇게 연마시키고 단련시켜서 그 정금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 공정이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위대한 왕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도망을 해서 21장에 보면 도망을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갈 데가 없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군사를 보내고 찾아와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갈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가드까지 갑니다. 여러분 가드는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에서 원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장군을 죽인 사람이 와서 망명을 신청하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못 받아주죠. 근데 아기스 왕, 그때 가드의 왕은 아기스인데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일러 바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나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목숨이 너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미친치 않고 도망을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치 않고 이스라엘의 국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예요. 그리고 천부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서 거기 가서요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탈출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고난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광야를 헤매다가 어디에요? 이제 아둘람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아둘람굴로 들어가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절밖에 안 됩니다. 22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미치지 않아서 나올 때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고통스러운 것만 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이상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 피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런 심령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엄청 들어가지고 교회 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요. 왜 제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왜 저만 참아야 돼요? 저는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싫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이러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그도 사랑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랑을 입었어.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도 사랑한다 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세월들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다윗 여기 성경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고통이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너희 인생 가운데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다윗이 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너희들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사진이 왔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그게 마음에 엄청 와닿더라고요. 날아갈 수 없다면 달려가라. 달려갈 수 없다면 걸어가라. 걸어갈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제게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환경 처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날아갈 수 없으면 뛰어서라도 달려서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걸어서도 못 가겠으면 기어서라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대요.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왔다고요? 400명.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이제 형제들과 아버지 그 식구들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대요. 여러분 우리 다 환난 당하셨죠? 빚 없습니까? 저 빚 있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도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안 돼서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통곡의 눈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토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내 대적을 물리쳐주세요. 저들의 이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엄청난 시편에 그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곳에 부르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화시키셔서 이 속에서 뿌리들을 다 꺼내서 토에 내게 하시고 그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신다. 그걸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이러면 여러분 상처 입은 치울 줄 아시죠? 제가 그 집사 때 한참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제가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평신도 사역하게 해주세요. 누가 저한테 신학하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 사역하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다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이 짧은 2절 안에 10년이나 세월이 아까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로 지금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얼마나 그 사막 광야 그쪽에 아둘람으로는요 블레셋과 그 유대의 접견지래요. 그래서 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굴을 하나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아마 처음에는 그냥 자다 일어나다 울다 일어나다 막 이러면서 며칠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와, 나에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생겼지? 하면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불고 하다가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생각이 불현듯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면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해요. 차라리 죽은 게 낫지.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울고 불고 막 그러다가
한참 울고 나면 하나님도 그거 다 들으시잖아요. 듣고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눈물이 다 어느 정도 그쳐지면 그때서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우리 녹아져 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끌고 가시고 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역성경 843페이지입니다. 843페이지 57장이요. 57 시편 57편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57편하고 142편에 보면은 뭐라고 여기 타이틀이 뭐라고 써졌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런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는 거하고 진짜 그 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냥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영광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는 그 영광 그런 영광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이 부끄러운 자리로 나를 떠밀어 이렇게 답이 없게 하십니까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게 여기에 진짜 다윗의 눈물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울왕은 방황과 한평과 쇠악의 길로 어쩔 수 없이 그 인생의 무게에 끌려서 흘러가는 인류의 운명에 묻혀버리고 마는데 다윗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묻혀버리도록 놓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거나 아니면 다윗이 뭘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의 자리에서 그가 죽음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서 붙잡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지금 거의 60
50, 60, 70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고 싶어서 하나님 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저는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정말 죽음을 생각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고난이 뭐예요? 곧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바로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축복도 없고 위대한 자가 세워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숙해져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그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이 현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죽을 만큼 괴로울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일이 없고 그게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도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죽을 수가 없어서 죽지 못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벽에서 이게 우리가 죽을 수 없도록 만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다 붙잡고 계시잖아요. 욥도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다 네가 해라. 그 대신에 그 욥의 목숨만큼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 죽고 싶어서 괴로워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돌바닥이 그냥 물이 돼버리고요. 칼로 찌르면 칼이 부러지고 머리를 박으면 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강물에서 다리에서 뛰어내려도 그냥 안 죽고 살아나고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 에스겔서 1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죽하면 너희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버텨내고 살아내고 견뎌내라. 아까 안호성 목사님 책 말씀하셨죠. 저는 그분 책 많이 읽습니다. 근데 살아내고 버텨내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끝자락에 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 역전의 인생이 되어서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병이 걸리든 문제가 생기든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신유 치유 기도문 했잖아요. 제가 배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동안 이제 마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제가 제 손으로 배를 만지고 임재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 속이 많이 쓰렸거든요. 많이 쓰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치유 기도문 그 당시에 뭐 치료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웠고 친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들을 붙여주십니다. 지금 다윗에게요 사람을 붙이시잖아요. 누가 제일 이렇게 다윗이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양을 칠 때도 이리와 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또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 물맷돌이 던져서 정말로 한 방에 어떻게 이마에 꽂혔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촛불을 썼는데 여기만 다 비어 있잖아요. 거기 그냥 박혀버리잖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 그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한번 보겠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구역성경 906페이지 시편 142편에도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위에 타이틀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이러면서 계속 나의 부르짖어, 내가 부르짖어 이렇게 계속 밑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사 목사 오후 예배 때도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특송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막 그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 영으로 불러드리는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잘하고 못하고 이게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인생 안에서 만나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찬양,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원래 이게 수문가 뭐 이런 것들 타는 음악하는 다윗이었잖아요. 찬양하는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지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런 마음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막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서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터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